오늘로 지난 석 달여 동안 함께 보신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약속의 땅을 차근차근 차지해 나갔듯이 이 여호수아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조금씩 성장이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호수아라는 책의 이 시기적인 위치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러다가 사사기의 암울한 시대가 되었구나라는 이 경고가 있음도 기억을 하셔야겠죠. 여호수아서의 엔딩은 이제 여호수아의 유언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믿음의 선언을 한 여호수아이지만 이 장면의 어두운 그늘에 대해서도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책인데 오늘 택하라고, 너네 속에는 옳은 대로 한번 해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모세의 수종이라고 불리면서 시작했다가 마지막 장에서는 여호와의 종이라 불리우기는 하는데 그러면 나와 내 집만 챙기면 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순종하는 진짜 싸움을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여호수아가 이끌어줬다면 어땠을까? 잘못된 선택은 애초에 하지 못하도록, 자신이 배운 대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말씀 따라 살도록 회초리라도 들고 쫓아다니면서 순종을 가르쳤으면 어땠을까? 이 구약이라는 큰 흐름 자체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나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책이고, 여호수아가 어찌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타락의 길을 갈 이스라엘 백성, 또 그들이 대표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은 알지만 여호수아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길을 몰랐죠. 우리는 이 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른 길을 전하고 가르쳐야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강권하는 이 복음이 역사하도록 리더십과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시간이지만 이 주인공 여호수아보다는 이 조연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한 이 사람들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개인의 이름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 지파 이름들이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형제의 안식, 내 안식이라는 이 설교 제목을 들으시면은 이제 확 말씀이 기억나시면 좋겠지만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 같고, 이 세 지파, 이 정확히는 므낫세가 이 반지파니까요 2.5지파이지만 세 지파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 지파는 이스라엘 주류에서는 이 소외된 지파들이었죠. 야곱의 장자권을 수치스럽게 박탈당한 르우벤과 요셉의 장자권을 하루아침에 동생에게 빼앗긴 므낫세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보다 못한 그 여종에게서 난 갓 지파입니다. 지난 광야 생활 동안 이들 지파 출신의 위인이 한 명도 없어요. 세 지파 모두 믿음 없는 소리를 했던 가나안 10명의 정탐꾼 편에 섰고요. 이 고라가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반역하는데 제일 동조한 지파가 르우벤 지파입니다. 또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이 고라 편에 섰던 지휘관 250명 중에, 천부장 250명 중에 갓과 므낫세 지파도 상당수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스라엘 진영 배치도를 보시면 고라 자손과 이들의 장막이 딱 붙어 있습니다. 세 지파 출신 중에서 그나마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 앞으로 등장할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인데 아시죠?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 집은요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한 집입니다. 이 약한 것 중에 약한 집, 아주 자존감이 바닥인 배경이 바로 므낫세 지파라는 설정이었습니다. 이 세 지파, 공감대라고는, 연결점이라고는 이런 소외감, 이 낮은 자존감밖에 없는 세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단체로 모세를 찾아가서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 안 들어가도 됩니다. 여기 있을게요. 우리는 요단 이쪽 편에서, 동쪽 편에서 땅을 얻게 해주십시오. 제안을 하는데 이것이 먹히죠. 그래서 모세가 살아있을 적에 가나안 들어가지도 않고 전쟁도 안 하고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들을 안식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들이 이제는 안식할 만한 수고를 그간 해왔다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모세가 해버리고 죽은 약속 때문에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로 세워진 후에 고생을 좀 했죠. 누구는 땅을 이미 얻어서 정착을 하기 시작하고, 누구는 이제 목숨 걸고 건너가서 싸워서 땅을 정복해야 하고, 이 자칫 갈라질 수 있는 이 팀 스피릿에 이 여호수아가 참 좋은 리더십을 발휘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찾아간 그룹이 이들 세 지파였죠. 너희 용사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땅을 차지할 때까지 무장하라. 그리고 앞서 건너가서 도우라. 이 용사라고 불러준 것, 앞서 달라고 맡긴 것에 감동을 했는지 이들 세 지파는 그날에 약속하기를 우리가 우리 아내와 자식들과 재산 남겨놓고 무장하고 건너가서 땅을 다 차지하기까지 싸우고 모두 마친 후에 다시 건너오겠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맹세해버립니다. 덕분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가고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렸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여러분? 퀴즈인데 얼마나 걸렸죠? 하지 마시고, 7일, 7일 걸렸죠. 엿새 동안 돌고 7일째 함성을 질러서 무너졌습니다. 몇 달, 몇 년씩 버티는 전쟁도 있는데 성 하나에 일주일이면 굉장히 효율적이죠. 빠릅니다. 이 정도면은 1, 2년 있으면 이 전쟁 다 마치고 다 차지하고 가족들에게로 돌아가겠다 싶었을 텐데 그 일장의 약속을 다 지키고 드디어 오늘 본문 22장에서 가족들에게로 다시 돌아가기까지 7년이 걸립니다. 형제를 위하여 도우러 간 것 치고는 참 오래 걸렸죠. 이게 너네 7년만 돕고 가라. 그래도 힘든 일인데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이 여호수아는 전쟁 그쳤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갈렙 할아버지가 또 싸우자 막 그러고 이제 마쳤다 싶은데 땅을 그려오라고 그러고 레위 자손들 할당하자 그러고 이제 진짜 가자 그러는데 도피성인가 뭔가 그거 세우자 그러고 5년 전쟁과 2년 땅 분배로 이 7년을 강 건너와서 가족과 떨어져서 지냅니다. 이 남겨놓고 온 처자식들은 무슨 죄예요? 이런 남편들 정말 피곤하지 않습니까? 막 오지랖 있어가지고 막 무슨 용사 막 의리 이러면서 막 남의 일에 오지랖 부리다가 약속 잘못해가지고 7년째 집에 안 돌아온다면 요단 이쪽 편도 이제 막 정착해서 할 일이 산더미인데 남 돕는다고 남 위에서 싸운다고 가버리면 가족들은 어떡합니까? 장정들이 다 가버리면 남아있는 무방비 상태의 가족들은 누가 지켜줍니까? 이 세 지파에 대해서 여호수아 1장과 여호수아 22장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함께 강을 건너가는 동기도 하나님의 안식, 집으로 돌아가는 결실도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몸은 치열한 전쟁터에 있고 가족은 돌보지 못하는 데다가 나 먹고 나 살기 바쁜 이 경쟁에는 뭔가 7년 동안이나 뒤처지는 것 같지만 저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알려주지요. 화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순종하며 날이 오래도록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목숨 걸고 지키고 형제에 대한 나의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찾는 안식이 무엇을 위한 것이며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이 무엇을 위한 날인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그냥 하루 깨로웨이 해가지고 막 예배 가운데 정신 차리고 또 승리하자, 성공하자, 복받자, 잘 쉬어야 잘 산다, 그런 나를 위한 안식 말고요. 오늘 나를 약속 가운데 묶으시고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귀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또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으로 남을 위해서 베풀고 섬기는 삶 속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날로 구별하신 안식일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들을 축복하거든요. 가서 안식하라. 안식하라는데 안식을 어떻게 하라고 세부 지침을 주는데 그것이 5절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것이 우리 교회가 다 함께 지켜야 할 안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주를 대하듯이 사람에게 친근히 하고 주를 섬기듯이 서로를 섬기는 교회,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역 초보 때 어떤 딜레마에 빠졌던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역자들이야 이 주일에 사활을 거는 사람들이죠. 모든 힘과 정성을 또 몸과 마음을 주일에 맞추어서 주일에 집중하면서 한 주를 삽니다. 그런데 평신도들은 보니까 한 주 내내 생업과 학업과 또 육아에 치열하게 살다가 주일에도 무슨 교회 일이 그렇게 많은지, 한국에는 주일 오전 1부, 2부, 3부 식당 봉사, 오후 저녁 예배 드리고 나면 제 생각에 언제 쉬나? 언제 쉬나 싶은 것이에요. 안식일날 좀 쉬지? 언제 쉬나? 중독인가? 이 섬김이 너무나 감사하면서 동시에 저러다 지칠 것 같은 그 불안감도 동시에 가졌던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아마 담임 목사가 아니어가지고 그냥 쉬엄쉬엄 하시라 싶었는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여기 와서 점점 깨달아지더라고요. 거기에 안식이 있구나.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에 안식이 있구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신 그 올라감이 있구나. 이것을 실제로 증거하는 성도들의 삶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월화수목금토 수고하고 힘들면서 고생하며 살다가 주일도 와서 참 희생하시는 분들 덕분에, 우리 교회가 역사가 무슨 훌륭한 목사 덕분에, 잘 나가는 성도, 부자 성도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닌 것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 같은 자들이 말씀에 그 약속에 붙들려 가지고 믿음으로 한 서원과 그 맹세 때문에 이름 없이 빚 없이 형제자매를 책임진 이들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평안에 매는 띠로 메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수고와 희생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것이 성도의 안식이고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온한 내 마음의 상태가 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에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전해지는 것,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을 사모하시고 또 차지하십시오. 주일마다 이 안식 가운데에서 힘을 얻으십시오. 그러한 우리 안식일과 예배와 교제와 섬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아, 나도 공로가 있다. 내 집은 달라 한마디 없이 끝까지 약속 지키고 쿨하게 돌아간 이 세 지파에게 나머지 9지파도 큰 빚을 졌습니다. 이제 물리적으로는 강 건너가면 뭔가 단절되는 것 같지만 전쟁통에서 끈끈하게 연합을 이루었고 이제 훈훈하게 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 끝나면 사사기로 갈 리가 없습니다. 이제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틈이 생기는지 오늘 읽으신 본문 이후에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이 세 지파가 자기네들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요단강을 다시 건너기 전에 단을 하나 쌓아요. 이유는 우리도 건너왔었다, 이 기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후대에 혹시 자기의 자손들이 우리는 저쪽 강 건너 이스라엘 소속 아니죠? 우리는 뭐 별개죠? 라고 말할까봐,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끊어질까봐 두려워서 우리도 한 이스라엘이다, 우리도 연합해서 함께 싸웠다, 이 약속을 우리는 7년간 지켰다, 완수했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간다, 다시 건너간다, 증거의 단을 쌓았습니다. 아주 좋은 의미, 좋은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나머지 9지파에게 어떻게 소문나냐면 우리 단은 실로에 있는데 실로를 우리 신앙의 구심점으로 삼기로 약속했는데 이 세 지파가 다른 제단을 쌓고 다른 제사를 드리네 생각하게 됩니다. 오해한 거죠. 그리고 이들의 이어지는 반응이 이들이 범죄하면 온 이스라엘이 벌 받는다, 우리 아간을 기억하자. 그래서 9지파의 온 회중이 일어나서 이 세 지파를 멸절하려고 모이게 됩니다. 어쩌면 죄에 반응하는 선한 동기고 정의로운 목적이죠. 이 각자가 가진 명분은 모두 좋은 동기이고 정당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싸울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어디서 틈이 생겨서 갈라졌습니까? 저거 제단 쌓는 거 아니야? 쟤네들 다른 제사 드린다 라고 이게 누군가가 퍼진 말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판단대로 왜곡하고 오해하는 그 말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7년을 함께 쌓아 올린 신뢰와 감사는 정말 한순간에 무너지고 하나의 이스라엘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는 서로 죽이겠다고 갈라지게 생겼어요. 공동체를 갈라놓는, 또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말을 넣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허는 것이 작은 여우라고 했어요. 이 여우는 에스겔서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본 것이 없으면서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이에요.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영혼의 안식이 완전히 깨어지고 분노와 미움에 순식간에 휩싸이는 것. 혹시 아직까지 옛날 어떤 말 때문에 상처 입은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이간질하는 원수에 휘둘리고 있구나,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세세토록 있을 주의 말씀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하는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이에요. 세 지파도 본인들 기준으로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해의 빌미를 주지 않았습니까? 9지파도 본인들 기준으로는 정의로웠어요. 그러나 확인도 해보지 않은 소문 한마디에 성을 낸 것이지 않습니까? 힘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죠. 싸워서 해결할 일이 아니죠. 이 해프닝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이 대화로 중재하여서 오해로 풀고 서로를 멸하자고 했던 말을 걷어들이지만 이 형제라서 7년을 같이 싸웠는데 형제라도 저렇게 죽이겠다
달려들 수 있구나. 상처만 남게 됩니다. 진리에 붙들리지 않고 자기 심령에 따라 말하는 그 여우들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금이 생기고 이제 앞으로 역사 가운데 그 틈 사이로 계속 이간질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결국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죄악의 시대. 사사기 끝에는 베냐민 형제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절시키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마칩니다. 여호수아서의 시작이 어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해야 할 상대는 형제 자매들이 아니에요. 순종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내 안의 두려움들과 상처에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했어야 할 싸움은 칼과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이 순종의 싸움이 진짜 싸움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생각과 여러분 싸우십시오. 그리고 순종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순종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이타적인 사랑이고 그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힘써 지켜야 할 하나됨입니다. 우리 말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유튜브로, 카톡으로, SNS로 더러운 가십들에 여러분 귀 기울여주는 것만으로 돈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전하고 사시겠어요? 설교를 빙자한 악독과 기만과 비방도 마찬가지. 여러분 거기에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할 거, 우리가 증거할 것은 복음의 진리.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교회가 됩시다. 말과 혀로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거기에 안식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목마르고 줄인 자들이 값없이 생수를 얻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또 섬기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